들어보시겠어요? 교회가 어때요? 뭔가 좀 묵은 때를 벗은 것 같고 좀 밝고 깨끗해진 것 같지 않나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힘을 합쳐서 정말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부터 가장 최연소로는 우리 무영이까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이런 행사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댓글로 뭐 소통도 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요 관심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변했는지 귀신같이 알게 되고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딱딱 알게 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찬송가 43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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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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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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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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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김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야가 푸르게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의 왕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인 것 마냥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우리의 의로는 아버지 앞에 감히 서기 어려우나 주님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안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어두운 그늘을 헤쳐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온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는 찌든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의 민족이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가 잘 대처하여 세계 속에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감염병도 종식을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한신교회로 하여금 사랑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희들로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갖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장기 발전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한신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돕는 교회들도 같은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저들에게 꿀송이보다 탄 말씀을 주실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또 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호영 학생과 손지은 우리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의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오늘 해야 될 말씀의 은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바로 이 공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높고 높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공감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함께 나눠볼 터인데, 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 역시 함께 공감하며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호영이하고 지은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 잘 불렀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것을 가지고 시비 걸러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제사장이 주었던 그 진설병 먹었던 일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딴지를 거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관심하시겠다는 거죠. 혹시 형제와 다투시고서 예배 드려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또한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니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 문제가 정리되었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안식일 문제가 불거져 나와요.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씀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고 악수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인사하기 마련이죠.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간에 불편한 건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로 인한 불편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이랬어요. 장애가 있거나 중한 병이 걸렸을 경우에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해서 나에게 불치병이 걸리고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내가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살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불편한 손을 늘 가슴판에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도록이면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은 땅바닥을 쳤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은 같았지만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어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누가는 이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까, 그 증거를 찾으려는 속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옳거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과연 저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던 저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마디로 악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면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갈 속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요즘에야 양 한 마리쯤 하며 그렇게 쉽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양 한 마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 전부였던 사람을 예로 드셨어요. 이 사람은 양을 길러서 나오는 젖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을이 되면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지어 입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고 세웠던 그 규정에도 안식일에 죽어가는 양을 보자면 건져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양도 소중하지만 사람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가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다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보자 하니 너희가 제대로 지킨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지킨 안식일은 잘못 지킨 그런 모습이었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것도 회당에서 모욕을 받았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성도들 앞에서 목사인 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사회생활 따로 믿음 생활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을 저버린 채 우리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만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입장만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완악한 모습에 탐식하신 다음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아니 예수님, 손이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자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손 말랐던 사람은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되뇌이면서 이게 그대로 될 거야, 꼭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다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저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주님에게로 고정시키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손이 말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되어 회복되었더라, 성하였더라.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보통의 경우에는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어요.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당을 찾아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이 달라서 함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저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이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무자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으니 예수님을 가만 놔둘 리가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회당에서는 손 말랐던 사람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모두 고쳐주셨어요.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 이유가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도 하늘에서 이와 똑같은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래고래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견지하셨어요. 그러니 나가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나를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소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나오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극히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가만 내버려 둬도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살랑이는 바람에도 꺼지고 마는 그런 심지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들을 볼 때에 어차피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으니 가만둬도 꺼지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는 저들을 딛고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갈채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무한 경쟁 시대의 논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보듬어 주셨어요. 바람이 불어서 꺾이지 않도록, 가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 심지를 다시 한번 곤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심지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에요.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들, 이미 꺾인 자들을 외면하지만, 저들은 이방인을 더럽다라고 외면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넘어져 있는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허덕이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서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렴. 힘을 내렴.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그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지만 멀쩡했을 뿐이지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건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손 마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고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더 이상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서 속으로 그렇게 눈물을 삼켜냈었던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손이 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지라도 손 마른 사람, 저 사람의 기대를 예수님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람의 사정을 아셨고, 누구보다 그 사람의 흘린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 앞에서 담대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거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이제는 너희 역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지난 주 중에 힘없는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동안은 저걸 어째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나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함께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써 손을 내밀 수 있는 행동하는 크리스천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정성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10의 1조로 선교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고, 귀한 딸 잘 생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여행을 잘 마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시험들까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위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손마른 자들은 없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없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자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아서 이제는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신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주변 정리가 말끔해지셨죠? 말끔해졌죠? 어저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운데 마스크 쓰시고 먼지 털어내시고 그 전지 작업 하시느라고 참 애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깨끗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밝히 비출 수 있는 우리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승천하셨던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절기 기억하시고 함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우리 한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난주인가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 다니시면서 한신교에서 왔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인사들 하셨어요? 네,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면 네, 가셔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1층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장마다 이제 선교지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물들을 모으고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편지를 써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위로의 그런 글들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지은이도 그렇고 성원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선교사님 힘내세요,
하트 뿅뿅 몇 개 적어가지고 보내드리면 해외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묶어주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20일경에 이제 물품들을 점검하고 보낼까 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목장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함께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울산 시찰 모임이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저와 전사님 다녀오도록 하겠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윤혜 성도님 전화 이목장 우리 수산나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임삼순 권사님 잘 안내 받으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끌어당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지면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품게 하신 모든 선교지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